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노래하는 교회가요,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저희가 야고보서에서 고난에 대해, 시련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처럼 이제는 실제적인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실력과 이 태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피할 길이 아니라도 이 죄된 세상에서 비록 내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이 고난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그 룻기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뭄, 고난의 긴 터널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담대한 믿음, 그것을 배우고 싶고요. 그렇지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회복하시며 이제는 정말 믿음,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체험이 이 룻기를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하고 정말 상처투성인 아무 소망 없는 그런 망한 인생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요, 룻기는요, 희망을,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한 가정에게 고난을 주시고 자신의 선택 때문에 받게 되는 그 고난들인데 이 한 가정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이 한 가정의 고난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목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 예배자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비록 고난은 기쁘지 않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로 뜻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룻기 모압 여인,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의 한 맺힌 삶이, 그리고 한 여인으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돌아온 이 여인의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채워주시는데 한 사람의 개인의 회복뿐 아니라 뭐예요? 온 인류의,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 룻이라는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참여하게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고난을 걷는 그 길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빛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이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뜻이 됨을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는 우리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룻기서는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자, 사사시대는 어땠냐면요. 실물 성경을 갖고 계신다면 한 장만 앞으로 가보세요. 한 장만 가보시면 그 사사기의 맨 마지막, 사사기의 마무리, 사사기에 대한 정의, 사사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21장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룻기의 저자는요, 이 사사기에 이 하나님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사사시대가 끝나면 이제 곧 왕정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계세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은 아직 왕정시대가 되지 않아서 강력한 왕권에 힘 있는 왕이 없어서라는 말이 아니죠. 이 왕이 없으므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나라가 되었을까요? 자,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였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정서적 하나님 나라 말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정식으로 나라가 출범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나라가 됐을까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탈출시키셨죠. 아직은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맺으셨던 바로 그 유명한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원래 누구 이름인가요? 야곱의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 그때는요, 자손이 자기 아들 12명밖에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냥 한 가문, 족속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 야곱, 이스라엘의 가문이 애굽에 날아가서 430년을 보내는 동안 노예로 전락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시내산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시내산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맺는데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오늘 이 6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비잉, 존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doing, 그 백성의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doing, 역할, 사명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먼저 이해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그 being과 doing을 함께 갖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 being과 doing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제사장의 역할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모든 연결고리와 이유와 방법과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나라의 3요소죠. 통치자, 왕이 필요해요. 그리고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땅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모든 연결고리에 바로 하나님 자녀가 제사장의 doing, 사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나라적 개념으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의 마음에 그게 삶의 원리, 방법이 되는 것을 바로 이 구절 속에 담긴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첫 번째 지금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 자기 소견, 요즘 시대로 말하면 자기 소신. 소견이라고 말하면 저희는 성경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소견은 나쁜데 소신은 좋아 보여요. 그런데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가치가 좀 분명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좀 정도를 걸으면서 이거 소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소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기의 소신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소신이 있는 시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조심해야 될 게 뭔가요? 하나님이 없는 소신이죠. 소신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소신은 그저 자신이 왕될 뿐이에요. 결국 그 소신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소망, 때로는 욕망과 욕심이 내 소신이 되어서 내 욕심이 결국은 내 삶에 옳은 것. 내 욕망이 바탕이 근거가 되어서 그것이 내 기준이 되고 소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삶에 좋은 거야. 바른 거라고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 되시지 않으면요. 자기가 왕 되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와 원리죠. 죄된 인간의 상식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어디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오직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 우리의 비잉이 있죠. 또한 두잉도 있죠. 제사장 나라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이야기인데 그 이스라엘의 그 교회의 왕이 안 계신 거예요. 더군다나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떡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장난이 아니죠. 너무 치열하죠. 그리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내 실수, 내 잘못이면 어떻게 만회하고 노력해보겠는데
흉년을, 가뭄을 무슨 수로 극복을 해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 경제적 이 암울한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측이 불가능해요. 1년 뒤면 좀 나아질까? 한 5년 뒤면 나아질까?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인생 끝나는 거 아닌데 이미 끝난 것 같아.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손을 벗어난 고난을 겪을 때에 느껴지는 정서예요. 그러니 조바심이 나고 수단과 방법을 점점 가리지 않게 되죠.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죠.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죠. 자, 게다가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요, 그 뜻이 뭐냐면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에 뭐가 없는 거예요? 떡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떡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자신이라고 말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베들레헴 통해서 탄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할 그 베들레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으로 가득해야 할 그 베들레헴의 가뭄으로 인해서요, 먹고 사는 문제만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기적도 없어요. 지금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 은혜가 없는 거는 두 번째예요. 적어도 베들레헴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는 그곳조차도 지금 흉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자신의 뜻,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처럼 성도에게 자신의 소신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세대주가 누군가요? 엘리멜렉이에요. 배우자는요, 나오미예요. 두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말론과 기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한 가정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이주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워요. 오늘 함께 고찰하고 싶은 내용 중에 바로 엘리멜렉의 선택에 대한 아쉬운 점을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은요, 성도잖아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엘리멜렉은 떡집에 사는, 은혜의 집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선택과 그의 소신이 뭔가 좀 아쉽죠. 너무 아쉽죠. 그가 흉년을 겪어가면서 가장으로서의 부담이나 어려움은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감이 되죠. 그러나요, 그의 선택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엘리멜렉의 가장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가 가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 소신이 그저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고난에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그분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냥 어쩌다 당하는 고난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섭리자시니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좀 억울해도,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그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적어도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영적인 관점이 있어야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고난 벗어나고 싶어요. 잘 통과하고 싶어요. 고난 싫어요. 그런데 마음만 똑같아요.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잘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마음에 깊어지기를 원하는지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이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눈으로 시선으로 엎드릴 줄 아는 게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죠. 야고보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할 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고기기찬. 저는 이런 그 문장을 잘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고기기찬. 무슨 반찬인가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고기기찬.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기쁠 때에 찬송하는 거예요. 고기기찬. 야고보가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요. 그래야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고난을 건강하게, 성숙하게 그 고난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징징대는 거예요. 징징. 네, 징징대면 안 돼요. 우리 애들 징징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몰라요. 계속 징징만 돼. 네. 그래서 성도는요, 고기기찬이에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라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엎드리며 그 고난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요, 반드시 그 고난이 복되게 하세요. 반드시 그 고난을 유익되게 하시고요. 그 고난의 끝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말로 할 수 없는 큰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네. 이 세대주 엘리멜렉이 당한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요? 주어진 고난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안 들면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세워놓고라도 혼을 내야죠. 버리기 위한 징계가 아니고요.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징계로서의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의 소신을 선택합니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우선은요, 모압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베들레헴과 모압 땅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이방의 땅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하나님의 나라에 왕과 백성과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버리는 거예요. 땅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은 어떤 곳인가요? 이 모압은요,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요, 모압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도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그리고 저주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니까, 그리고 모압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 아예 그렇게 선언하실 정도로 모압 사람들에 대한 정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뭐가 없나요? 공동체가 없어요. 성막이 없어요. 제사가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도 없어요. 거긴 이방 땅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요? 공동체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먹고 살기는 좀 나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좀 나아졌는지.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순간 이거는 먹고는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는 반드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 지역 신관이라는 게 있어요. 고대 시대의 신관이 지역 신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느 땅의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에요. 그 땅의 신들을 쳐부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애굽의 신들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지역에만 갇혀 계신다는 분이 아니고 고대 시대의 신관이 지역 신관이에요. 요나가요. 선지자 요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어떻게 했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누가요? 요나가. 누가요? 선지자가요. 누가요?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는 게 싫어서 그 불만으로 어느 배를 타는 거예요?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잖아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안 계시나요? 요나 그렇게 안 봤는데 요나 지역 신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게 바른 신관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바른 신관은 아니지만 모든 고대의 그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하나님, 그 땅의 신. 그러니까 다시스에는 하나님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요나조차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이러한 선택은요, 모압에도 하나님 계셔 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무소부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요,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신 왕이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간 땅이에요. 그러니 엘리멜렉의 선택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흉년인 거 이해가 됩니다. 베들레헴에조차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건 뭔가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엘리멜렉은 자신의 소신으로 그 길을 선택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멜렉이라. 엘, 하나님. 리, 소유격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엘리멜렉의 삶에 하나님이 전혀 왕이 아닌 자신의 소신으로 그 삶을 선택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조차 자신의 소신에 따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좀 마무리 좀 해볼까요? 엘리멜렉을 정죄하고 싶진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가장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어쩌면 요즘으로 말하면 와, 지혜롭다, 똑똑하네, 와, 돈 벌 수 있는 그 길을 참 한 발 앞서서 가네,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소신, 지혜,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남들보다 먼저, 그것도 머뭇거리지 않아요. 재빠르게. 그런 결단력 괜찮지 않나요? 이주가 무슨 장난입니까? 우리 이사 가는 거 하나도 힘든데 고대 시대에 가족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걸 하잖아요. 그런 열심과 그런 노력에 박수도 보내주고 싶지만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없는 소신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은 소신이죠. 결국 그는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맙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얘기하는 걸 좀 들었는데요. 정말 자신은 열심히 산대요. 자신의 선택을 하기 위한 고민, 그리고 고민과 선택을 한 자신이 주어져 있는 삶의 실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자체 너무 멋지지 않나요? 결단을 해도 대부분 실천 못해요. 그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성실하게, 내일은 되는 대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성실하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대요. 근데 내일은 되는 대로.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독서하고 정리하고 뭔가 꿈꾸고 계획하고 하는 거는 열심히 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런데 내일은 보장할 수 없대요. 내일은 되는 대로. 자,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죠.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수가 없죠. 자, 어떻게 됐는지 3, 4,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은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와, 읽기도 불편할 정도예요. 정말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 사실은 처음에 거류, 잠깐, 이 고난만, 이 가뭄만 잠깐 벗어나자는 심정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얼마 못 돼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니 남겨진 두 아들과 미망이는 그냥 거기 주저앉게 된 거죠. 10년이 지납니다. 그 10년이 지나면서 두 아들들도 먼저 보내게 됩니다. 누가 봐도 망한 인생, 누가 봐도 끝난 인생.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슴이 텅 비어서 아무 생각도, 아무 의욕도, 내일에 대한 소망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마음과 이 공허함. 아니, 읽기만 해도 그 느낌이 오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살고 싶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반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돌아가려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해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다 망했어요. 갈 때는 그래도요, 조금 미천이 있었어요. 이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가서 조금 열심히 하면 괜찮을 줄 알았기 때문에 가진 걸 조금 가지고 갔어요. 다 망하기 전에 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해 줄까요?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거리. 하나님의 저주받은 이야기. 사람들의 말은 무섭습니다.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남편도, 자식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놀랍게도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이 여인이 생각납니다. 12년 동안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고치고자 노력했지만 오히려 가진 것마저 탕진하고 자기의 삶과 영혼이 피폐해져 버렸던 한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 그분이라면 어쩌면 여인이 자신의 냄새, 불결함, 부정에도 불구하고 땅을 기어서 사람들의 발 사이를 지나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저만 이국 땅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 공허하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 나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도 어쩌면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라는 기대예요.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돌아가서 죽으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지점이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를 살아있던 아버지로 아버지로 여기지 않겠다고 재산을 받아서 나갔던 아들이 다 탕진하고 쥐업 열매를 먹으며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마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있을 텐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그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그 집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아버지의 정죄도 아버지의 외면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신발을 벗고 뛰어나와 아들을 이른 내 아들을 찾았다라고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집 나간 아들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을 버린 아들, 아버지를 버린 아들을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이시죠.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정말 회복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텅 빈 인생, 아무리 막막하고 고난의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분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고난 앞에 주의 뜻을 묻는 기도구나. 이것을 아는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경배의 대상이십니까?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까? 나는 고난 속에서도 그냥 고난을 내 소신으로 이기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서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예배자입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마음은 없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온 땅에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아멘.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아멘. 경배해. 아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왕은 정말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비록 삶에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 그분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민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겪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시대 세상에서 하나님 아파하며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 고난을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묵묵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고난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 고난만 해결해 주시면 그냥 그것만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는지를 묻고 물으며 하나님 앞에 더 이 고난에 대한 믿음과 이해와 지성과 이 믿음의 영적인 지성들이 하나님 더 성숙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한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고난 때문에 속이 좁아진,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 하나님 이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이, 이 고난이 정말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시련이 나의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고난은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다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지,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을,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자꾸 있는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고난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난을 주신 이유에 맞는 고난을 겪어나가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